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평화와 화평을 주러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치고 상하고 낙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참된 믿음과 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사명 맡겨진 바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건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살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설픈 믿음은 때로는 그런 것 같았다가 때로는 아닌 것 같았다가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예배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솔직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삽시다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나에게 더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죠. 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져 가지고 긴가 민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얼굴 잊어버릴 뻔했다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긴가민가해지기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이것저것 이 영상 저 영상 보다가 아니면 말고 그러다 점점 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신앙생활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핑계대기가 너무 좋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예전보다 좀 부담이 덜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못해도 뭔가를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여서 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없을지라도 예전보다는 좀 마음이 편해져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솔직히 들여다보면 예전보다는 좀 편하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안 가거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부담이 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도구가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잠자고 죽어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때를 견디고 믿음으로 서야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지금까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까? 재작년의 믿음과 작년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퇴보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돼서 성경은 장성한 때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후퇴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그냥 후퇴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큼성큼 가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건 나는 퇴보하고 있는 거죠. 점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나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저런 사람 본받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처럼 되겠나 포기해버리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런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열심히 따라갈 존재가 있을 땐 따라가지죠. 그러나 저 사람과 난 도저히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갈 때는 참 잘 가지는데 내가 어느 순간 저 사람과 내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저 사람의 믿음은 따라갈 수 없구나 생각하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나의 믿음은 거기서 퇴보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탁구를 배울 때는 저 탁구를 가르쳐준 그분을 이기면 내 목표는 달성된 거였어요. 목사님한테 탁구를 배웠는데 처음에 학생 때 근데 배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을 이기겠더라고요. 제가 조금 젊잖아요.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라. 역시 젊으니까 빨리 배운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분을 이기고 나면 더 이상 의욕이 안 생겨요. 왜? 내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내 목표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볼링을 배울 때도 똑같았어요. 내가 나를 가르친 저 사람만 이기면 된다. 그게 목표예요, 항상. 그 사람을 딱 이기고 나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늘어요. 그분이 볼링을 제법 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법 쳤어요. 작년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가끔 가다가 볼링 치러 가자 해도 예전에 배웠던 그 실력이나 그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아직은 힘이 확 차이 나지 않으니까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늘 그 사람들을 이길 만큼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다 이기거든요. 원래 수준이 좀 있는 분한테 배우니까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기는 거예요. 제 목표가 어디였다고요? 그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기고 나니까 그 이상 안 늘어요. 만약에 제가 퍼펙트를 치고 300점 만점을 받는 사람한테 배웠다면 아마 포기하던가 아니면 제가 퍼펙트 게임을 해내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늘 그냥 어느 정도 치는 분한테 배워서 그분 이기고 나니까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럼 신앙생활도요. 하다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자, 함께 뛰어줄 수 있는 경주자,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선수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연습 상대로 해주다가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대표로 대회에 나가고 올림픽에 나가야 될 사람들의 연습 상대인 거예요. 올림픽에 나갈 실력은 안 되고 연습 상대. 근데 연습 상대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습 상대였던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요. 복싱이나 유도나 태권도나 이런 종목들은 상대가 필요한 종목들은 항상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연습 상대였던 사람이 올림픽 나가고 그 나갔던 사람이 메달을 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종 보잖아요. 이건 뭐예요?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믿음 별로 반갑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함께할 상대가 필요해요. 이 상대가 나보다 믿음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좋겠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항상 나보다 조금만 앞서 있으면 참 좋아요. 그죠? 영원히 지치지 않고 함께 달릴 수 있으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좀 지치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내 믿음이 열정이 있으면 또 그분 끌어주는 거고, 서로 끌어주고 격려해주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죠. 마라톤도 그렇고 보면 꼭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국가대표는 아닌데 그러나 함께 뛰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서로가 함께 뛸 수 있는 이 파트너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은 뭐 거리 두고 살자. 뭐 그러니까 가족들도 요즘은 뭐 회사 다니고 뭐 하면 가족들도 이렇게 각방 쓴다면서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어떻게 만나서 서로를 붙들고 얼싸안고 옛날처럼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뛸 수 있는 일이 되겠냔 말이에요. 집에서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선 더더군다나 어렵겠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경주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옆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 혼자 있으면요, 절대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서 있지만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 혼자 여기 서서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한다면 뭐 가겠어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사람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죠. 내 속에 들여다보면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또 이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거나 또 이것을 무너뜨릴 만한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다 믿죠? 그죠? 예수 안 믿으십니까? 예수 믿죠? 그 예수는 믿는데 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왜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냔 말이에요. 왜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이냔 말이에요. 왜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거는 아닌가 봐라고 돌이킬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체험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좋죠. 이게 정기적으로 있으면 좋아요. 그죠? 이 믿음은요, 일순간에 활용되고 어느 기간만 사용되고 이런 유통기한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의인으로 인정한 이유가 그가 굉장히 의로워서 분명해서 확실해서 너무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불가능해요. 내 후손이 얼마만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약속했는데 자기 몸을 보면 100세가 되었죠. 사라의 몸은 이미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삶의 현장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죠. 상식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죠. 코로나19가 믿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코로나19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질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또 뭘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에 걸리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분명한 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렇잖아요. 뭐 아무도 낫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뭐 코로나19는 웬만한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지, 보통 경우는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무 전전긍긍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안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걸렸다 나아도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은 이런 환경과 여건,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믿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남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말할 때 분명하죠. 야, 너는 나이 100세야. 이제 곧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무슨 후손을 봐. 네 아내를 봐. 네 아내가 무슨 아이를 가져. 말도 안 돼. 남들이 볼 때 다 할머니인데. 할머니도 뭐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될 판인데. 아브라함이 세상의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 지식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 인정하죠? 어려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죠?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보다 여러분이 더 힘들 거예요. 뭐 저야 교회에 갇혀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직장 생활 해야 되지, 사람들은 만나야 되지, 뭐 마트는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을 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쁘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세상을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건 아직도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불평하게 된다면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서 하나님이 힘들어요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압의 연합 군대들이 전쟁을 하러 와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어요. 싸울 사람도 없어요. 그 연합군을 상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어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압 군대, 그것도 모압만 와요? 옆에 다 모아가지고 연합 군대가 형성돼가지고 자기를 치러 오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군사를 해야죠. 야, 나이 젊은 사람들부터 나와. 이거 군대 조직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찬양대를 만들고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연합군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들은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환경과 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항변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잖아. 너희가 지금 봤잖아. 하나님 신뢰하면 돼. 그럼 너희는 견고히 설 거야. 그 말씀대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가운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뭐 굳이 싸워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싸웠다는 기사가 있어요.
자기에게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싸웠다는 기사가 있어요. 욥이 친구들과 언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친구들과 싸웠다는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하면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권면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욕을 하고 같이 혈기를 내서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상식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식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서 사실 흔들려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누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뭐 이리저리 상처받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견고한 믿음 필요해요. 이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21절은 뭐라고 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확신하였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은요, 플레로 호레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확실히 믿다,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완전히 인식해버려요. 다른 거에 의해서 전혀 지배받지 않을 만큼 100% 분명하게 나에게 확고해져 버린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1%의 틈도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함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어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죽음 때문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소망 때문에, 산 소망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길 원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왜 흔들리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하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분들 기초가 튼튼한 건물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 이 지붕이 날아갈까봐, 우리 건물이 흔들릴까봐 염려하고 잠을 설쳐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이 빔을 이렇게 두꺼운 거 세워가지고 이 빔이 넘어질 정도면 저 빌딩이 먼저 넘어지고 저 아파트가 먼저 타격을 입을 걸 아마 제가 늘 그래요. 여러분 과하잖아요. 우리 건물의 이 빔은요 정말 너무 과한 거예요. 이거에 한 4분의 1만 해도 엄청 튼튼한 거거든요. 너무 과한 거잖아요. 이렇게 과하게 해놓고도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은 좀 과한 게 필요해요. 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신경 쓰여갖고 거기까지 안 하잖아. 누가 뭐라고 할까봐 거기까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남들에게 좀 과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이어야 돼. 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가고 있군요. 아니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귀 기울이지 말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뭐 하라고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에요.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확신해.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살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내 편인데 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도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고 또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경험과 체험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